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해온 수많은 기도와 소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일까? 매일 아침 사찰에 들러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는 이들도, 밤마다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이 말을 들으면 잠시 숨을 멈춘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평생 믿고 행해온 기도라는 행위는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가난한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를, 힘겨운 인간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절로 부처님을 찾고 기도문을 외우고 절을 드린다. 그렇게 부지런히 빌면 언젠가 하늘이 감동해 나에게도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을 진짜로 가져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어떤 이는 절실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반면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도 조용히 삶을 바꾸며 복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비롯한 여러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다. 복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참된 복은 행위에서 온다고. 우리가 뿌리는 인인이 원인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결과고로 돌아오듯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내보내는지가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한다.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면 취업이 될 거라고 믿고 3일간 금식을 하며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부처님조차 외면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애초에 엇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복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정말 무의미한가? 부처님은 왜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부처님의 실제 말씀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우고 길러야 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복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심을 땅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전의 메시지이다.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복은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자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얻는 것이다.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관계에서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면 주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은 행위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원인을 지어라. 이 말 속엔 큰 통찰이 숨어 있다. 단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이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열매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부정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기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단지 기도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원인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마음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복은 자비의 행위와 지혜의 삶에서 온다. 남을 돕고 욕심을 줄이고 거짓을 멀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의 씨앗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산승이며 선한 업이에이다. 이런 선업이 쌓이면 자연스레 삶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며 때가 되면 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할까? 그것은 즉각적인 위로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힘든 이 순간에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셨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기보다는 자신이 그 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복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엉망이라 느껴져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면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일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복은 지금 당신의 말 속에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 기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자. 부처님, 제가 복을 짓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제가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게 해주소서. 그 기도야말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진짜 기도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너무도 세속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 집안이 평안하면 복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을 판단한다. 그러니 당연히 복이란 얻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 자비와 바른 행위에서 비롯된 삶의 질 그 자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난하더라도 탐욕을 버린 자는 복 있는 자요. 병들었더라도 번뇌를 이겨낸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얼마나 바깥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세속의 복은 결과에 집중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명예를 얼마나 얻었는가, 외적인 평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불교에서의 복은 과정에 집중한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인연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엔 삶이 깨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만 그럴듯한 복을 헛된 복이라고 하셨다. 진짜 복은 내가 지닌 조건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작은 집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어떤 이는 큰 저택에서도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 똑같이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기회 삼아 인생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끝없이 원망만을 반복한다. 이처럼 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고 태도다. 부처님께서 한 비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너는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켰는가? 타인을 탓하지 않았는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단 하루라도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 수십 번의 기도보다 더 크고 깊은 복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성공, 특별한 사건,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복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 복이 자라난다고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길을 걷다 누군가를 배려하며 한 발짝 양보하고 남을 비난하려다 말을 삼킨 하루.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우리가 복을 빌며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사소한 실천, 작지만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복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로.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저 절에 가서 삼배를 하고 소원을 속삭이며 향을 피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실천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에는 복을 짓는 38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들이다. 착한 사람과 어울릴 것, 부모를 공경할 것, 배우자를 존중할 것, 정직하게 일할 것,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분노를 조절할 것,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등 그중 어느 하나도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삶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결국 나의 복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이다. 부처님은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가짐, 즉 팔정도바저 실천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조심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욕심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났다고 하자. 보통은 속이 뒤틀리고 불만을 쌓고 남에게 푸념하며 그 감정을 사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감정을 곧장 흘려보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순간에도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인욕이라는 이름의 인내로 바꾼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면 그 사람은 분명 복을 지은 사람이다. 이처럼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아끼며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작은 멈춤에 있다. 부처님은 그 작은 멈춤을 삶 전체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베풀면 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베풀매는 크고 작음이 없다. 한마디 따뜻한 말, 길 위에서의 미소,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기도. 이런 것들도 모두 큰 복을 짓는 행위다.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는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복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선택지가 있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 복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한 말, 오늘 실천한 행동, 오늘 품은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복 짓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시 내 삶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복은 짓는 것이고 복 짓기의 첫걸음은 오늘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이 순간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보자. 부처님,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바른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누구도 해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간청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복은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복을 빌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절박하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벗어나고 싶은 괴로움, 손에 넣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는다. 참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리고 점점 분노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왜 내 기도는 통하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정말 계신가?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하셨다. 기복은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은 고통을 불러온다. 이 말은 단순히 기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구할 때 그것이 도리어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경고다. 기복 신앙은 조건부 믿음을 낳는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부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심하거나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을 깨달음의 스승이 아닌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불공평하게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는 곧 삶의 에너지를 외부로 넘기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아닌 어떤 외부 조건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결과에도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복에 집착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게 된다. 지금의 고난은 견딜 가치가 없는 것. 지금의 결핍은 피해야 할 저주. 지금의 인연은 바꾸어야 할 운명이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현실에서 복을 짓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끝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며 부처님께 울며 기도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다. 삶에는 고통이 따라오며 그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복을 바라는 마음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복이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비교와 열등감,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조급함과 불안,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아니지라는 분노와 원망, 이런 마음들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막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 자라고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꽃핀다. 조급하고 타인을 탓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복을 빌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욕망을 부추기고 현실을 미워하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든다면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을 바라거든 복이 오지 않음을 두려워 말고 복을 짓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지금 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기도란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복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얼마나 빌었는가가 아니라 복을 얼마나 짓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복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복이란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본질이다. 복된 삶이란 흔히 말하듯 부유하고 편안하며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산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복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며 고요한 지혜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께서는 그 기준을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품성으로 제시하셨다. 참을성 있는 사람, 욕심을 줄인 사람,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안에는 단단하고 깊은 복이 자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연을 원망하지 않으며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복된 삶은 또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삶은 끝내 외롭고 공허하다고 하셨다. 진정한 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배운 것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이미 복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된 삶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결과를 얻기보다 바른 길을 가려 한다고 하셨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이 오직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 삶은 언제나 조건에 묶인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람이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이에게는 세속적인 복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변화로 온다. 탐욕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이 조용히 단단해진다. 이런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도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과 자각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형태이자 마음의 상태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원한다면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얻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백해야 한다. 부처님,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우며 살게 하소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다. 복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마음가짐이 복을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진심으로 베풀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사람 참 복이 많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간절히 바라며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말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라면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건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내다. 복을 빌지 말라는 말은 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빌 때는 외부의 힘을 기대하지만 복을 지을 때는 삶을 바꾸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힘은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나를 바라보는 태도, 남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단순하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은 자라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움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탐욕보다 절제를, 무관심보다 배려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시작된다. 복은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꾸준한 실천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조금씩 자란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 이미 당신 안에는 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다. 그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어나고 실천을 통해 점점 빛나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고 느낀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질문이다. 복은 잘못된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복은 지금 여기 당신의 의지와 선택 안에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복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짓는 것이라는 것을. 복을 빌던 그 손으로 이제는 복을 짓는 삶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었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해온 수많은 기도와 소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일까? 매일 아침 사찰에 들러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는 이들도, 밤마다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이 말을 들으면 잠시 숨을 멈춘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평생 믿고 행해온 기도라는 행위는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가난한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를, 힘겨운 인간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절로 부처님을 찾고 기도문을 외우고 절을 드린다. 그렇게 부지런히 빌면 언젠가 하늘이 감동해 나에게도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을 진짜로 가져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어떤 이는 절실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반면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도 조용히 삶을 바꾸며 복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비롯한 여러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다. 복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참된 복은 행위에서 온다고. 우리가 뿌리는 인인이 원인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결과고로 돌아오듯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내보내는지가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한다.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면 취업이 될 거라고 믿고 3일간 금식을 하며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부처님조차 외면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애초에 엇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복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정말 무의미한가? 부처님은 왜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부처님의 실제 말씀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우고 길러야 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복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심을 땅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전의 메시지이다.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복은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자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얻는 것이다.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관계에서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면 주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은 행위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원인을 지어라. 이 말 속엔 큰 통찰이 숨어 있다. 단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이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열매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부정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기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단지 기도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원인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마음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복은 자비의 행위와 지혜의 삶에서 온다. 남을 돕고 욕심을 줄이고 거짓을 멀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의 씨앗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산승이며 선한 업이에이다. 이런 선업이 쌓이면 자연스레 삶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며 때가 되면 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할까? 그것은 즉각적인 위로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힘든 이 순간에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셨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기보다는 자신이 그 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복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엉망이라 느껴져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면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일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복은 지금 당신의 말 속에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 기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자. 부처님, 제가 복을 짓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제가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게 해주소서. 그 기도야말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진짜 기도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너무도 세속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 집안이 평안하면 복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을 판단한다. 그러니 당연히 복이란 얻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 자비와 바른 행위에서 비롯된 삶의 질 그 자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난하더라도 탐욕을 버린 자는 복 있는 자요. 병들었더라도 번뇌를 이겨낸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얼마나 바깥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세속의 복은 결과에 집중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명예를 얼마나 얻었는가, 외적인 평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불교에서의 복은 과정에 집중한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인연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엔 삶이 깨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만 그럴듯한 복을 헛된 복이라고 하셨다. 진짜 복은 내가 지닌 조건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이는 작은 집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어떤 이는 큰 저택에서도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 똑같이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기회 삼아 인생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끝없이 원망만을 반복한다. 이처럼 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고 태도다. 부처님께서 한 비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너는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켰는가? 타인을 탓하지 않았는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단 하루라도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 수십 번의 기도보다 더 크고 깊은 복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성공, 특별한 사건,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복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 복이 자라난다고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길을 걷다 누군가를 배려하며 한 발짝 양보하고 남을 비난하려다 말을 삼킨 하루.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우리가 복을 빌며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사소한 실천, 작지만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복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로.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저 절에 가서 삼배를 하고 소원을 속삭이며 향을 피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실천이다. 앙굿따라 니까야에는 복을 짓는 38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들이다. 착한 사람과 어울릴 것, 부모를 공경할 것, 배우자를 존중할 것, 정직하게 일할 것,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분노를 조절할 것,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등 그중 어느 하나도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삶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결국 나의 복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이다. 부처님은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가짐, 즉 팔정도바저 실천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 조심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욕심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났다고 하자. 보통은 속이 뒤틀리고 불만을 쌓고 남에게 푸념하며 그 감정을 사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감정을 곧장 흘려보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순간에도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인욕이라는 이름의 인내로 바꾼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면 그 사람은 분명 복을 지은 사람이다. 이처럼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아끼며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작은 멈춤에 있다. 부처님은 그 작은 멈춤을 삶 전체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베풀면 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베풀매는 크고 작음이 없다. 한마디 따뜻한 말, 길 위에서의 미소,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기도, 이런 것들도 모두 큰 복을 짓는 행위다.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는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복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선택지가 있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 복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한 말, 오늘 실천한 행동, 오늘 품은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복 짓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시 내 삶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복은 짓는 것이고 복 짓기의 첫걸음은 오늘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이 순간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보자. 부처님,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바른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누구도 해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간청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복은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복을 빌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절박하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벗어나고 싶은 괴로움, 손에 넣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는다. 참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리고 점점 분노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왜 내 기도는 통하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정말 계신가?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하셨다. 기복은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은 고통을 불러온다. 이 말은 단순히 기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구할 때 그것이 도리어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경고다. 기복 신앙은 조건부 믿음을 낳는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부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심하거나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을 깨달음의 스승이 아닌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불공평하게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는 곧 삶의 에너지를 외부로 넘기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아닌 어떤 외부 조건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결과에도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복에 집착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게 된다. 지금의 고난은 견딜 가치가 없는 것. 지금의 결핍은 피해야 할 저주. 지금의 인연은 바꾸어야 할 운명이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현실에서 복을 짓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끝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며 부처님께 울며 기도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다. 삶에는 고통이 따라오며 그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복을 바라는 마음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복이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비교와 열등감,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조급함과 불안,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아니지라는 분노와 원망, 이런 마음들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막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 자라고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꽃핀다. 조급하고 타인을 탓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복을 빌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욕망을 부추기고 현실을 미워하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든다면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을 바라거든 복이 오지 않음을 두려워 말고 복을 짓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지금 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기도란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복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얼마나 빌었는가가 아니라 복을 얼마나 짓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복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복이란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본질이다. 복된 삶이란 흔히 말하듯 부유하고 편안하며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산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복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며 고요한 지혜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께서는 그 기준을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품성으로 제시하셨다. 참을성 있는 사람, 욕심을 줄인 사람,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안에는 단단하고 깊은 복이 자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연을 원망하지 않으며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복된 삶은 또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삶은 끝내 외롭고 공허하다고 하셨다. 진정한 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배운 것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이미 복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된 삶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결과를 얻기보다 바른 길을 가려 한다고 하셨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이 오직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 삶은 언제나 조건에 묶인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람이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이에게는 세속적인 복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변화로 온다. 탐욕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이 조용히 단단해진다. 이런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도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과 자각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형태이자 마음의 상태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원한다면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얻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백해야 한다. 부처님,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우며 살게 하소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다. 복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마음가짐이 복을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진심으로 베풀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사람 참 복이 많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간절히 바라며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말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라면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건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내다. 복을 빌지 말라는 말은 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빌 때는 외부의 힘을 기대하지만 복을 지을 때는 삶을 바꾸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힘은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나를 바라보는 태도, 남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단순하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은 자라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움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탐욕보다 절제를, 무관심보다 배려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시작된다. 복은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꾸준한 실천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조금씩 자란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 이미 당신 안에는 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다. 그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어나고 실천을 통해 점점 빛나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고 느낀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질문이다. 복은 잘못된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복은 지금 여기 당신의 의지와 선택 안에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복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짓는 것이라는 것을. 복을 빌던 그 손으로 이제는 복을 짓는 삶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었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해온 수많은 기도와 소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일까? 매일 아침 사찰에 들러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는 이들도, 밤마다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이 말을 들으면 잠시 숨을 멈춘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평생 믿고 행해온 기도라는 행위는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가난한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를, 힘겨운 인간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절로 부처님을 찾고 기도문을 외우고 절을 드린다. 그렇게 부지런히 빌면 언젠가 하늘이 감동해 나에게도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을 진짜로 가져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어떤 이는 절실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반면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도 조용히 삶을 바꾸며 복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비롯한 여러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다. 복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참된 복은 행위에서 온다고. 우리가 뿌리는 인인이 원인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결과고로 돌아오듯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내보내는지가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한다.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면 취업이 될 거라고 믿고 3일간 금식을 하며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부처님조차 외면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애초에 엇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복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정말 무의미한가? 부처님은 왜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부처님의 실제 말씀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우고 길러야 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복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심을 땅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전의 메시지이다.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복은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자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얻는 것이다.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관계에서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면 주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은 행위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원인을 지어라. 이 말 속엔 큰 통찰이 숨어 있다. 단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이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열매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부정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기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단지 기도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원인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마음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복은 자비의 행위와 지혜의 삶에서 온다. 남을 돕고 욕심을 줄이고 거짓을 멀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의 씨앗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산승이며 선한 업이에이다. 이런 선업이 쌓이면 자연스레 삶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며 때가 되면 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할까? 그것은 즉각적인 위로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힘든 이 순간에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셨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기보다는 자신이 그 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복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엉망이라 느껴져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면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일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복은 지금 당신의 말 속에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 기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자. 부처님, 제가 복을 짓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제가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게 해주소서. 그 기도야말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진짜 기도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너무도 세속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 집안이 평안하면 복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을 판단한다. 그러니 당연히 복이란 얻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 자비와 바른 행위에서 비롯된 삶의 질 그 자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난하더라도 탐욕을 버린 자는 복 있는 자요. 병들었더라도 번뇌를 이겨낸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얼마나 바깥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세속의 복은 결과에 집중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명예를 얼마나 얻었는가, 외적인 평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불교에서의 복은 과정에 집중한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인연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엔 삶이 깨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만 그럴듯한 복을 헛된 복이라고 하셨다. 진짜 복은 내가 지닌 조건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이는 작은 집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어떤 이는 큰 저택에서도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 똑같이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기회 삼아 인생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끝없이 원망만을 반복한다. 이처럼 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고 태도다. 부처님께서 한 비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너는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켰는가? 타인을 탓하지 않았는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단 하루라도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 수십 번의 기도보다 더 크고 깊은 복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성공, 특별한 사건,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복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 복이 자라난다고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길을 걷다 누군가를 배려하며 한 발짝 양보하고 남을 비난하려다 말을 삼킨 하루,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우리가 복을 빌며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사소한 실천, 작지만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복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로.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저 절에 가서 삼배를 하고 소원을 속삭이며 향을 피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실천이다. 앙굿다라니까야에는 복을 짓는 38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들이다. 착한 사람과 어울릴 것, 부모를 공경할 것, 배우자를 존중할 것, 정직하게 일할 것,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분노를 조절할 것,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등 그중 어느 하나도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삶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결국 나의 복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이다. 부처님은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가짐, 즉 팔정도바저 실천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 조심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욕심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났다고 하자. 보통은 속이 뒤틀리고 불만을 쌓고 남에게 푸념하며 그 감정을 사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감정을 곧장 흘려보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순간에도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인욕이라는 이름의 인내로 바꾼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면 그 사람은 분명 복을 지은 사람이다. 이처럼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아끼며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작은 멈춤에 있다. 부처님은 그 작은 멈춤을 삶 전체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베풀면 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베풀매는 크고 작음이 없다. 한마디 따뜻한 말, 길 위에서의 미소,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기도, 이런 것들도 모두 큰 복을 짓는 행위다.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는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복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선택지가 있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 복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한 말, 오늘 실천한 행동, 오늘 품은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복 짓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시 내 삶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복은 짓는 것이고 복 짓기의 첫걸음은 오늘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이 순간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보자. 부처님,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바른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누구도 해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간청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복은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복을 빌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절박하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벗어나고 싶은 괴로움, 손에 넣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는다. 참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리고 점점 분노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왜 내 기도는 통하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정말 계신가?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하셨다. 기복은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은 고통을 불러온다. 이 말은 단순히 기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구할 때 그것이 도리어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경고다. 기복신앙은 조건부 믿음을 낳는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부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심하거나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을 깨달음의 스승이 아닌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불공평하게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는 곧 삶의 에너지를 외부로 넘기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아닌 어떤 외부 조건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결과에도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복에 집착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게 된다. 지금의 고난은 견딜 가치가 없는 것. 지금의 결핍은 피해야 할 저주. 지금의 인연은 바꾸어야 할 운명이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현실에서 복을 짓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끝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며 부처님께 울며 기도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다. 삶에는 고통이 따라오며 그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복을 바라는 마음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복이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비교와 열등감,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조급함과 불안,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아니지라는 분노와 원망, 이런 마음들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막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 자라고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꽃핀다. 조급하고 타인을 탓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복을 빌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욕망을 부추기고 현실을 미워하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든다면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을 바라거든 복이 오지 않음을 두려워 말고 복을 짓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지금 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기도란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복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얼마나 빌었는가가 아니라 복을 얼마나 짓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복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복이란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본질이다. 복된 삶이란 흔히 말하듯 부유하고 편안하며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산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복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며 고요한 지혜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께서는 그 기준을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품성으로 제시하셨다. 참을성 있는 사람, 욕심을 줄인 사람,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안에는 단단하고 깊은 복이 자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연을 원망하지 않으며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복된 삶은 또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삶은 끝내 외롭고 공허하다고 하셨다. 진정한 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배운 것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이미 복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된 삶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결과를 얻기보다 바른 길을 가려 한다고 하셨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이 오직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 삶은 언제나 조건에 묶인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람이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이에게는 세속적인 복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변화로 온다. 탐욕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이 조용히 단단해진다. 이런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도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과 자각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형태이자 마음의 상태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원한다면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얻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백해야 한다. 부처님,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우며 살게 하소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다. 복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마음가짐이 복을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진심으로 베풀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사람 참 복이 많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간절히 바라며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말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라면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건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내다. 복을 빌지 말라는 말은 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빌 때는 외부의 힘을 기대하지만 복을 지을 때는 삶을 바꾸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힘은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나를 바라보는 태도, 남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단순하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은 자라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움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탐욕보다 절제를, 무관심보다 배려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시작된다. 복은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꾸준한 실천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조금씩 자란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 이미 당신 안에는 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다. 그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어나고 실천을 통해 점점 빛나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고 느낀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질문이다. 복은 잘못된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복은 지금 여기 당신의 의지와 선택 안에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복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짓는 것이라는 것을. 복을 빌던 그 손으로 이제는 복을 짓는 삶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었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해온 수많은 기도와 소망이 무의미하다는 것일까? 매일 아침 사찰에 들러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는 이들도, 밤마다 두 손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이 말을 들으면 잠시 숨을 멈춘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평생 믿고 행해온 기도라는 행위는 헛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가난한 삶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를, 힘겨운 인간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절로 부처님을 찾고 기도문을 외우고 절을 드린다. 그렇게 부지런히 빌면 언젠가 하늘이 감동해 나에게도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을 진짜로 가져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어떤 이는 절실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통을 겪는 반면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도 조용히 삶을 바꾸며 복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을 비롯한 여러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다. 복은 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참된 복은 행위에서 온다고. 우리가 뿌리는 인인이 원인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결과고로 돌아오듯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내보내는지가 곧 내 복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한다. 절에 가서 3000배를 올리면 취업이 될 거라고 믿고 3일간 금식을 하며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부처님조차 외면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복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애초에 엇나가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복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정말 무의미한가? 부처님은 왜 복을 빌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부처님의 실제 말씀을 바탕으로 그 해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우고 길러야 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복을 향해 손을 뻗었다면 이제는 그 복을 심을 땅을 가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반전의 메시지이다.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복은 당신의 마음과 삶에서 자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얻는 것이다.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관계에서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면 주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은 행위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원인을 지어라. 이 말 속엔 큰 통찰이 숨어 있다. 단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을 짓고 그 인연이 좋은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열매라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부정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기도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복을 짓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단지 기도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는 원인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마음의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복은 자비의 행위와 지혜의 삶에서 온다. 남을 돕고 욕심을 줄이고 거짓을 멀리하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의 씨앗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산승이며 선한 업이에이다. 이런 선업이 쌓이면 자연스레 삶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며 때가 되면 복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기복에 집착할까? 그것은 즉각적인 위로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힘든 이 순간에 무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등불은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셨다. 누군가에게 복을 빌기보다는 자신이 그 복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거나 차가운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씀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복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복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엉망이라 느껴져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르게 살아가면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일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복은 지금 당신의 말 속에 있고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 기도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자. 부처님, 제가 복을 짓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제가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게 해주소서. 그 기도야말로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진짜 기도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너무도 세속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다.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 집안이 평안하면 복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복을 판단한다. 그러니 당연히 복이란 얻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 자비와 바른 행위에서 비롯된 삶의 질 그 자체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난하더라도 탐욕을 버린 자는 복 있는 자요. 병들었더라도 번뇌를 이겨낸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얼마나 바깥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세속의 복은 결과에 집중한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명예를 얼마나 얻었는가, 외적인 평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지만 불교에서의 복은 과정에 집중한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이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가, 내가 짓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하고 인연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엔 삶이 깨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만 그럴듯한 복을 헛된 복이라고 하셨다. 진짜 복은 내가 지닌 조건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이는 작은 집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어떤 이는 큰 저택에서도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 똑같이 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기회 삼아 인생을 돌아보고 어떤 이는 끝없이 원망만을 반복한다. 이처럼 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고 태도다. 부처님께서 한 비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너는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켰는가? 타인을 탓하지 않았는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가? 단 하루라도 마음을 지켜내는 삶이 수십 번의 기도보다 더 크고 깊은 복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성공, 특별한 사건,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복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서 복이 자라난다고 하셨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길을 걷다 누군가를 배려하며 한 발짝 양보하고 남을 비난하려다 말을 삼킨 하루,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우리가 복을 빌며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길은 아주 사소한 실천, 작지만 정직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복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로.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을 원하면서도 복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저 절에 가서 삼배를 하고
소원을 속삭이며 향을 피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 그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실천이다. 앙굿다라니까야에는 복을 짓는 38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들이다. 착한 사람과 어울릴 것, 부모를 공경할 것, 배우자를 존중할 것, 정직하게 일할 것,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분노를 조절할 것,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 것 등 그중 어느 하나도 대단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삶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고 결국 나의 복의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이다. 부처님은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가짐, 즉 팔정도바저 실천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 조심을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욕심을 조금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났다고 하자. 보통은 속이 뒤틀리고 불만을 쌓고 남에게 푸념하며 그 감정을 사귀기 마련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감정을 곧장 흘려보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순간에도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인욕이라는 이름의 인내로 바꾼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내면 그 사람은 분명 복을 지은 사람이다. 이처럼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 한마디를 아끼며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작은 멈춤에 있다. 부처님은 그 작은 멈춤을 삶 전체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베풀면 복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베풀매는 크고 작음이 없다. 한마디 따뜻한 말, 길 위에서의 미소,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기도, 이런 것들도 모두 큰 복을 짓는 행위다.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는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복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선택지가 있고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 복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그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한 말, 오늘 실천한 행동, 오늘 품은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복 짓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다시 내 삶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복은 짓는 것이고 복 짓기의 첫걸음은 오늘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 이 순간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해보자. 부처님, 제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바른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누구도 해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간청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복은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복을 빌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절박하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 벗어나고 싶은 괴로움, 손에 넣고 싶은 어떤 무언가.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는다. 참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기도한다. 그러나 그 기도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한다. 그리고 점점 분노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왜 내 기도는 통하지 않았는가? 부처님은 정말 계신가?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였는데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하셨다. 기복은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은 고통을 불러온다. 이 말은 단순히 기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구할 때 그것이 도리어 집착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경고다. 기복 신앙은 조건부 믿음을 낳는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만 부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의심하거나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을 깨달음의 스승이 아닌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불공평하게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는 곧 삶의 에너지를 외부로 넘기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아닌 어떤 외부 조건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결과에도 평화롭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복에 집착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게 된다. 지금의 고난은 견딜 가치가 없는 것, 지금의 결핍은 피해야 할 저주, 지금의 인연은 바꾸어야 할 운명이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 현실에서 복을 짓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을 잃고 끝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며 부처님께 울며 기도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다. 삶에는 고통이 따라오며 그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괴로움이 깊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복을 바라는 마음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복이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는 때로 복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비교와 열등감,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조급함과 불안,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아니지라는 분노와 원망, 이런 마음들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막는 어두운 그림자가 된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 자라고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꽃핀다. 조급하고 타인을 탓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복을 빌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기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욕망을 부추기고 현실을 미워하게 만들고 타인과 비교하게 만든다면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다. 오히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을 바라거든 복이 오지 않음을 두려워 말고 복을 짓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지금 복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기도란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기도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복은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스스로 찾아온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얼마나 빌었는가가 아니라 복을 얼마나 짓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복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복이란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본질이다. 복된 삶이란 흔히 말하듯 부유하고 편안하며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조급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산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복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며 고요한 지혜에서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께서는 그 기준을 외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품성으로 제시하셨다. 참을성 있는 사람, 욕심을 줄인 사람,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안에는 단단하고 깊은 복이 자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연을 원망하지 않으며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복된 삶은 또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삶은 끝내 외롭고 공허하다고 하셨다. 진정한 복은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배운 것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이미 복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된 삶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결과를 얻기보다 바른 길을 가려 한다고 하셨다.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이 오직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 삶은 언제나 조건에 묶인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람이 없고 결과가 없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이에게는 세속적인 복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변화로 온다. 탐욕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삶이 조용히 단단해진다. 이런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도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과 자각을 통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형태이자 마음의 상태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원한다면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얻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백해야 한다. 부처님,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도우며 살게 하소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다. 복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마음가짐이 복을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할 때,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진심으로 베풀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사람 참 복이 많구나. 복은 빌어서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지도 모른다.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간절히 바라며 부처님 앞에 앉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말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라면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냉정하거나 무책임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희망을 건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내다. 복을 빌지 말라는 말은 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빌 때는 외부의 힘을 기대하지만 복을 지을 때는 삶을 바꾸는 힘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힘은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나를 바라보는 태도, 남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단순하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은 자라고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움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탐욕보다 절제를, 무관심보다 배려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시작된다. 복은 기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꾸준한 실천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조금씩 자란다. 그러니 더 이상 복을 멀리서 찾지 말자. 이미 당신 안에는 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다. 그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어나고 실천을 통해 점점 빛나게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고 느낀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어떤 복을 지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질문이다. 복은 잘못된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 복은 지금 여기 당신의 의지와 선택 안에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복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짓는 것이라는 것을. 복을 빌던 그 손으로 이제는 복을 짓는 삶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었구나.